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이런 고백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당연하다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내 옆에서 함께 만나는,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많은 일들, 스케줄들, 마음들, 사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잘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건데,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는 또 우리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물음을 모두가 다 물었을 거예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대 29대 300, 1, 29, 300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큰 대형 사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소소한 300번의 무언가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미한 사고가 300번이 있었고, 큰 사고가 나타나기 전에 같은 비슷한 그런 원인의 작은 재해들이,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29번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가, 그러한 전조가 있다가 엄청난 대형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런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엄청난 거, 여러분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네요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서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이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우리 집만 아니면 돼, 저기에 있는 거구나, 저기에서 화재가 났구나, 사고가 났구나, 거기 학교가 여기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정치가 엄청난 일들 소식이 들립니다. 사건, 사고의 소식이 국제 뉴스로 나가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놀랐다 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가지는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괜찮고, 내 가까이에 우리 가족 아니면 괜찮고, 원래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질 거야. 대한민국은 극복하는 힘이 있어서 언제 그랬나는 듯 또 회복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우리들이 혹 무섭지는 않습니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 오늘 나눌 겁니다. 사사기는 요페르, 쇼페림, 쇼페트라고 하는 판관, 재판관,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법을 주시며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복 줄 거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축복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의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삶 살라고 애굽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없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사는 거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살았을 것 아닙니까? 살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는지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며 보여주는 그러한 삶, 제사장 나라의 삶사를 하고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 뜻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만, 아니 내가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갈 겁니다.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게 약 400여 년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총리가 되고 야곱의 자녀들이 다 이쪽으로 이주하고 43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사들의 시간을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묶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땅에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며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넘어가고, 내 자식이니까 괜찮고, 내 자식이니까 넘어가고,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주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였어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경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우리는 극복할 거야. 우리는 또 이겨낼 거야. 일상이 회복될 거야. 막연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의 그 사람들처럼, 그 백성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는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힘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한다 해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를 경고한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의 자리가 나를 일깨우고
나의 삶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10여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있고 삼손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마누아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마누아,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자녀를 줄 거다. 그런데 그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시린으로 키워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 그리고 죽은 사체나 비롯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깎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하시는데 거룩하고 성결을 준비하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함께 만나주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너에게, 너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나시린으로서 그 아들을 키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가 삼손입니다. 13장 25절 말씀 보면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괴력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랬더니 아스골론에 있는 사람 30명을 한순간에 때려잡습니다. 15장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를 묶고 있었던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결박되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힘센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떤 사람? 헬스를 하는데 벤치프레스 이거를 하는데요, 엄청난 무게를 드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올림픽에 나갔으면 역도는 무조건 금메달 따는 사람, 세계 신기록을 깨도 경쟁자가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 삼손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사람마다 다 머리를 기를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삼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머물 때 삼손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이제부터 오늘 머리 기를 거야, 그래야 힘 세질 거야. 여러분, 그 머리카락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한순간에 1,000명이나 해결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나귀 턱뼈 찾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계획하셨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모님의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양육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나시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딥나의 여인에게, 가사의 기생과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아주 예쁜 여인에게 빠져서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여호와의 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삼손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을 바꾸며 자라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있는 동안에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경고의 노크를 하셨습니다. 16장 1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들릴라가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합니다. 조릅니다. 그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들릴라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내가 거룩하고 성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나의 가정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삼손이 압니다. 아는데 여기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몸이 들릴라 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야, 나도 그거 좋아서 한 것 아니야,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번민하니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번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은 번민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다면, 걱정이 막 나를 막 이런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삼손은 이 들릴라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낸 자가 있습니다. 여인의 유혹을 이겨낸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뻐요. 들릴라가 그냥 보통 이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뻤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엄청 이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이잖아요.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또 예쁜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얻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에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너하고 나 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 아주 어여쁜 여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삼손과 요셉이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요셉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기쁨의 자리에도, 내가 유혹받고 있는 이 자리에도, 내가 즐거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바보 같은, 세상 바보 같은 믿음 가지고 그 유혹의 자리를 이겨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같이 살면 친구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바보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도 이겨냈습니다. 여인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보 같은 믿음,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남자고 내가 성인이고 그런 여자도 만나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여자 만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거를 구별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삼손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장 22절 말씀 보면 삼손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신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저 힘센 삼손. 그러나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머리카락이 길어서도 아니요, 자신이 날 때부터 통뼈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바위를 번쩍번쩍 들고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씨름대에 나가면 씨름대에서 1등해서 송아지를 얻어왔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는 사람,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를 시작하니라. 삼손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 믿고 있다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겸손에 실패하고 감사에 실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엎어졌습니다. 두 눈을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동물원의 짐승처럼 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셌는데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지고 세상에 벌어지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의 삶, 오늘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답이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과 못 살겠다고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싫습니다. 삼손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애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보더라도 내가 너무나 밉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마음을 가지고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 자복하며 회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청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맞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 진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말할 때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남의 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그들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지적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래, 저 사람 같은 사람이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삶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감사 고백하지 못하고 정욕에 빼앗겨서, 이생의 자랑에 빼앗겨서, 안목의 정욕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반응되지 않는 그러한 내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내가 고백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삼손은 포기했습니다. 삼손은 무시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자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참한 자의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참한 삼손, 짐승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저 비참한 저 바닥에 처박혀 있는 삼손의 기도를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지금이라고 한다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의 시간이 오늘 300번 우리에게 울려지고 있습니다. 29번 우리에게 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삼손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사. 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세상에 쓰러지게 하고 굴복하게 한 저 세상의 악한 영막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내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 거기에서 말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잘못했으나 하나님을 찾는 삼손을 다시 그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주면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나라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능히 이루셨습니다.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이 부모에게 말씀을 부어주셨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를 위하여 마음껏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자꾸 잘못한 것 주목하고 죄 지은 것 주목하고 아이고 삼손이 넘어졌대, 그거에 주목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쓰임받은 삼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지게 했던 악한 영마귀 사단의 그 모든 공격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오늘 수많은 험한 소식이 들려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